오늘 또 임직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임직이라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새로운 직분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직분 받으면 어떻게 달라지는가? 특별히 달라질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처음 구속으로 불러주신 그 자리가 어딘가를 놓치지 않고 그 자리에 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어떤 경우에 제가 목사님들을 주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의 결혼 생활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혼을 설계하시고 결혼에 축복하신 그 축복 속에 목사님은 진짜로 그 위에 서야 된다고 늘 설교합니다. 특별히 다른 것 아닙니다. 임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잘못 생각해서 임직 자체를 무슨 벼슬 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장로 되기 위해서 예수고 수고하고 선거운동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지금껏 목회했던 남서울교회와 남서울은혜교회에서는 임직할 적에 그 투표하기 전에 이렇게 당부합니다. 누가 선거운동하면 이 사람은 아직 때가 안 됐구나. 그리고 확실하게 찍어주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인직할 사람인지 아닌지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로 판단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를 여기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아까 여러분이 봤던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께서 거룩이라는 말은 분리해서 세웠다는 뜻입니다. 너 이제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거기에서 떠나서 분리돼서 내 편에 서 있단 말이야. 내 거룩에 너희들이 서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두 가지를 잊어서 안 된다. 그러면서 사랑받는 이 자녀들에게 5가지의 덕목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거 입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미얀마 가면 135개 부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이 겉으로 보면 어떤 부족인 줄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다 독특하게 자기 부족 옷을 입고 나오면은 이 사람은 까렌족, 이 사람은 친족, 이 사람은 야오족, 이 사람은 까친족, 이 사람은 로힝야족. 135개 부족이 죄다 복장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복장을 입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전에 입었던 옷들을 벗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 그 가운데서 행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 벗어야 될 것들, 항목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벗어야 할 것을 다 벗고 사는가? 그 누더기에다가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입혀주시는 그 옷을 입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는가? 자신을 이렇게 살펴야 됩니다. 무엇을 입어야 된다고요? 먼저 벗을 것을 깨끗이 벗은 다음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긍휼, 다른 사람을 볼 적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들은 다른 사람 보면 없이 여기고 싶어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 증거를 대라고요? 만나면 누가 틀렸고 누가 잘못했고 그러죠? 우리 동네는 그러는데, 만나기만 하면 누가 어떻고 긍휼, 정말 그런 잘못이 있으면 불쌍히 여김이 있어야 돼요. 불쌍히 여김이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불쌍히 여김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자비입니다. 중심은 겸손입니다. 겸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장 바른 자세가 겸손입니다. 겸손은 자기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보면 내 진실한 모습이 무언가, 그 자리에 서는 것이 겸손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 그것뿐만 아니라 온유,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기 때문에 주변을 향해서 온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부드러운 마음,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계속 읽다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의 본성이에요. 사랑의 본성 중에 이 5가지가 있습니다. 이 5가지 본성을 날마다 내가 그대로 잘 지키고 오늘도 살고 말하고 있는가,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그냥 뒤통수 뒷담화 까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어떻게 내가 용납할까? 내가 그 사람의 연약을 어떻게 감당할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던 용납과 용서, 십자가 앞에 나가면 나를 한없이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한없는 그 사랑이 나를 용서로 끝나지 않고 용납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과 만날 때도 내가 받은 것을 정말 그처럼 주변 사람과 만남에 있어서 행하고 살고 있는가? 그래서 결론을 주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5가지 덕목이 내게 있어서
삶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타날 적에 내 마음을 거슬리게 하고 고통을 주는 그 사람을 향해서도 주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것처럼 너도 그대로 용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에도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저들의 죄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이 말씀을 주기도문에서 하신 다음에 다시 너희가 저들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특별히 임직을 받으신 분들이요, 마음에 미워서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조용히 그 사람을 마음으로 용납하십시오. 용서하지 못할 때 사실은 그 용서하지 못한 악의가 가장 먼저 고통을 주고 피해를 주는 것이 나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독을 붙잡고 있으면 가장 먼저 손해본 사람이 그 독을 쥐고 그 사람을 향해서 저주를 붓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먼저 해를 끼칩니다. 그래서 이 귀한 것들이 꼭 내게 붙어 있기 위해서 해야 될 것, 이 모든 것의 본체이신 사랑의 띠로 내 옷을 꼭 매라. 특별히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그냥 천 같은 옷을 많이 입었습니다. 5가지 정도 옷을 그 사람들이 입는데 천 같은 것으로 입었는데 마지막에 이 띠를 가지고 허리를 잘 묶지 않으면 몸의 모든 수치가 한꺼번에 드러납니다. 여러분, 다윗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적에 너무 기뻐서 그냥 춤을 앞에서 추는데 허리띠가 풀어져서 그 아내 미갈이 허리띠 풀어진 자기 남편을 비웃다가 저주받는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옷을 계속 방방 뛰다 보면 옛날 옷은 그처럼 허리띠가 풀어지기가 쉬웠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꼭 붙잡아 매라. 그때 네 인생이 온전해진다. 우리가 긍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무지무지 높은 사람이고 너를 내가 도울 수 있어서 참 좋은 위치에 섰다고 그딴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늘 사랑으로 행했는가? 이 모든 것이 여기 있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리 참음, 이것이 다른 사람과 만나서 같이 매일 살아가면서 결국 사랑의 띠로 조절된 온유고 사랑의 띠로 조절된 겸손이고 사랑의 띠로 붙잡혀 있는 긍휼인가를 늘 온 매무새를 보라보라고 말합니다. 밖으로는 그렇고 우리 심령 안에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해 가라. 그리스도의 평강, 평화입니다. 여러분, 평화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평화가 아니라 올바른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식과 올바른 관계가 아니면 평화 대신 불안입니다. 부부가 마음이 부딪혀질 적에 평화가 깨지지 않아요.
올바른 관계가 되질 때까지 우리 마음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는데, 나를 창조하신 만왕이시고 만주해 주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지 못한 자에게는 평화가 없나니 성경은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서 있는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자기 앞에 나오는 사람에게, 기도하러 나오는 사람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세상 살아갈 적에 내 부족, 내 필요, 내 잘못, 이 모든 것을 교정할 적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그거 너 왜 그딴 거 가지고 나왔어? 하나님 그러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을 다 이렇게 내놓고 또 필요한 것을 구할 적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방법이 참 재밌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가 떡이 없어서 떡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에게 먼저 떡 주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주시는 평화를 먼저 주십니다. 떡 하나 주는 것은 떡 먹으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또 다시 부족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얻어지는 평화, 그러면 그때는 떡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해요.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그것부터 먼저 주시면 사람들은 그 문제 해결로 하나님을 돌아서서 지 마음대로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문제는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화가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으면 그 문제 해결 안 돼도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그런 놀라운 평화의 축복을 우리 심령이 늘 누리고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평강은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주변 사람과 함께 또 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내 이웃과도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대로니까 참 심심하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믿어야 돼요. 뭐 평화의 뜻이 어떻고, 뭐 그리스 로마 시대는 어떻고, 그때 문화가 뭐라고 말했고,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읽어서 이해되는 말씀을 주셨지, 그래서 영혼의 양식이지, 학자들이 골방에 앉아가지고 연구해서 나온 해석으로 우리를 살도록 하지 않고, 우리가 읽으면 누구든지 알 수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 성경 찾아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쉽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0장 310페이지입니다. 셀폰을 켜서 보셔도 됩니다. 신명기 30장 11절입니다. 310페이지예요. 제 성경이 그러니까 신명기 30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냐.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들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너무 멀어서 하늘에서 올라갈 것도 없고 먼 바다를 건너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14절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축복할 거고 불순종한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말을 선포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라 멀리 있어서 아니라 내 입에 있어서다. 가까이 있다. 내 마음에 이미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버리십시오. 내가 성경 말씀을 너무 몰라서 아무리 봐도 잘 못 깨달아진다. 그래서 내가 또 읽고 또 읽고 그래서도 깨달아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꾸중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보면 이해되고 알 수 있는 말씀을 불순종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마땅히 이해되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꾸중하시고 벌 주십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단순하게 읽는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늘 그 말씀 단어 그대로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만큼 말씀을 붙잡고 살으십시오. 그리고는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뿐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했습니다. 감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제가 우리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얘기는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목사 될 때 우리 아버지께서 딱 두 가지 부탁했습니다. 너 잘못했을 적에 잘못했다고 말하는 목사가 되라. 두 번째로는 너 은혜 입었고 도움받았으면 감사한다는 말하는 목사가 되라. 평생 장로로 목사님을 모신 우리 아버지가 내가 목사 될 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생이더라고요. 어떻게 인생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신앙생활에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했으면 감사합니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만 아니에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도 내가 고맙다고 말하면 더 깊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잘못했다고 자백하면 나를 그 이전보다 얼마나 사람들이 신뢰하는 줄 모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일본하고 독일이 똑같이 2차 대전을 일으켜서 못된 짓 많이 했습니다. 독일은 잘못했다고 자백하니까 세계에서 문화민족으로 가장 정직한 민족으로 그렇게 추앙받고 있잖아요. 똑같은 짓을 해놓고도 끝까지 아니라고 말하는 일반 사람은 존경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본 사람 같지 않고 싶지요. 일본이면 이를 갈아야 되니까.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쉬운 것의 문제입니다. 진리가 어렵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들으면 알 수 있는 얘기고 행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것을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축복도 받고 벌도 받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적에 축복과 감사를 평생을 누리고 살면
내 죄악에서 벗어나고요. 감사하는 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게 없으니까 조금만 되면 내가 얼마나 위대한가 자랑하고 댕기다가 오만방자해져요. 잘못했을 적에 늘 잘못을 거듭 닦아내면 마룻바닥이 계속 더러워져요. 그렇지만 걸레질을 계속하면 반질반질해져요. 그죠?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다닐 적에 복도 닦느라고 힘들었다고. 그런데 그거 방학 끝나고 나면 누가 어지지도 않았는데 복도 바닥이 달라졌어. 그런데 계속 닦아대면 반짝반짝 빛나는 복도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을 계속 자백하면 내 마음이 아름답게 윤기 있는 마음이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 하는 것은 그래도 그렇다고 친데 내 주변 사람에게 내가 모두 잘못했다고 말하면 내가 비참해질까? 아니더라고요. 내가 잘못했다고 말할 적에 풍성한 인격적인 인과관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 벗어버리라 버릴 것 그리고 사랑하라 해요. 이웃들을 사랑하라. 사랑의 모습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니.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그리고 너 하나님과 평화를 누려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서 있는 걸 네가 봐라. 그리고 결론으로 그런 인생은 결국 감사하는 인격으로 바뀐다고 말합니다. 손영훈 목사님의 감사. 기적 같은 감사입니다. 어떻게 아들이 죽었는데 아들의 시신 앞에서 장례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10가지 감사를 찾아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은 유교 때나 있는 거고 일제 때나 있고 옛날 성자들에게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내 사랑하는 친구 이동원이가 그 아들 범이를 한라로 보내놓고 처음에 얼마나 절망하고 고통하고 힘들어하는지. 그런데 날마다 감사하고 살았던 사람은 마지막에 그것이 감사로 바뀌더라고요. 나는 그것이 멀리 있는 것인 줄 알았는데 내 사랑하는 옆에 있는 친구가 나처럼 절망하고 나처럼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마음이 날마다 감사하는 인격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입에 가까이 있고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이번 임직 받으신 분들 무슨 세미나 가서 공부해가지고 할 생각, 그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두십시다. 교회 섬길 적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사랑으로 사는 삶. 그래서 그것으로 결국은 용납하고 용서하는 인생. 그리고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인 평화의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감사하고 사는 사람으로
감사가 인격인 인생. 오늘 임직받는 분들에게 특별히 이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것은 임직 안 받는 사람에게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옷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진리를 우리에게 주셔서 진리를 알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입혀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복장, 옷 내무새가 틀어지지 않고 또 중심의 사랑의 띠를 잃어버린 채 사는 우리가 되지 않게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니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